귀한 감사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자신의 지략과 굳은 의지와 온갖 속임수를 동원하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형으로부터 또 외삼촌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다 쟁취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자로서 금이 환영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거의 20여 년 전의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쌍둥이 형 에서가 복수를 하기 위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성공을 거둔 일가 전체가 전멸당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답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은 다 한 셈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강가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구속사 쪽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이전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사람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냥 그렇게 놔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에 직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게 하셔서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다같이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희운성교회가 개역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물을 앞서 보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여전히 안절부절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야곱은 밤을 지내다 말고 한밤중에 가족들로 하여금 전부 약복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그곳에서 가만히 잠을 청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홀로 남게 된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자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이 싸움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서야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싸움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공격에 본능적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28절에서 이 남자가 말하기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했고 30절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먼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서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을 통해 지금 이 장면을 해석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남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야곱의 질문의 형식과 사사기 13장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구체적으로 이 남자는 성자 하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종 사람과 천사의 모양으로 자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지금 이 장면도 그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현재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씨름해야 할 최대의 문제는 형 에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인생의 최대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직면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야곱을 만나 오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허벅지 뼈가 탈골되기까지 사투하게 하신 것은 그저 관념적이고 피상적이던 야곱의 신앙을 실제 자신의 삶의 실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진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9절로 12절에 있는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은 제법 균형 잡힌 좋은 교리들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기도할 줄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가치 없음을 고백할 줄도 알았고 또 그 기도에 보면 거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즉 신앙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실제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 바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야곱은 형 에서나 처나 자식이나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하나님과만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실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생생한 것이었으며 아팠습니다. 날이 새도록 버려야 하는 길고 힘든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막연한 관념이나 감정이나
종교심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현장에서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것은 인생의 골칫거리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적인 물리력으로는 야곱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 기록을 보면 야곱은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며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물 입구에 놓여있는 돌을 자기 혼자 옮길 정도로 힘이 센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절에 곧 이어서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인 힘으로 야곱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여기 이 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만지다 혹은 하나님이 손을 대다 혹은 하나님이 가격하시다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모든 경우 다 초자연적인 신의 접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힘이 야곱에게 불가항력적으로 가해진 것입니다. 이 순간 바로 야곱이 지금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그 사람이 가려 하자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축복을 스스로 쟁취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은 축복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또 동시에 자신에게 당면한 진짜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는 자기가 평생 쫓아다니던 물질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실했던지 허벅지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려 하다 말고 이름을 물었고 야곱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름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한 사람의 정체성과 기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속이는 삶 이전에 자신 스스로도 속여가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죄인이며 부족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 야곱 맞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야곱은 더 이상 속이지 않고 네, 저는 야곱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8절에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싸움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완성으로 끝난 싸움이었으며 하나님이 애초에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의 목적, 즉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똑바로 대면하게 하겠다는 그 목적을 지금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야곱의 승리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초점과 의미를 당신의 백성인 야곱에게 맞추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해 주심으로 당신의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의 승리를 야곱의 승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였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으로 야곱을 공격하시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 야곱을 끌어안아 방어하고 계셨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축복을 간청하자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가 아니고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때가 참에 성육신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 대신 속죄와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심으로 참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으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거리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을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들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든든하고도 기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서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선언하여 주신 그 승리자 이스라엘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시온성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대면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언약 백성들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32장 29절로 3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아직 어두워서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호칭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성경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자신 스스로를 완전히 환하게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축복을 애원하였습니다. 이에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재물도 많고 몸도 건강하며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여 자아실현까지 이루어낸 성공적인 삶의 전형인 야곱인데 그가 지금 갈구하고 있는 축복이란 도대체 무슨 복이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구하고 있는 축복은 바로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이 영적인 강건함이 먼저 있어야만 물질과 건강과 자아실현의 축복도 하나님께 바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자 야곱은 벼랑 끝 위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다 거머쥔 재물과 건강과 성공은 하나님께 계속 구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인생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또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모든 인생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강건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대면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당신이 내게 그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즉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감격과 받은 영적 축복에 기뻐서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31절에 기록하기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에는 근심에 쌓여서 홀로 남아있던 그저 그곳이라는 호칭에 불과했던 장소가 브니엘이라는 구체적인 축복의 감격의 장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왜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현 주소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이 택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며 삶의 실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브니엘을 지날 때라고 기록함으로써 걱정과 근심으로 홀로 남아 그저 머물러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장소를 이제는 기쁨으로 일어나서 나아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길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비로소 해가 돋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는 것을 두려워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해가 돋으면 형 에서와 죽음의 대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둠의 약복강 나루에 두려움으로 웅크려 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과 어둠의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면서 의연하게 돋는 해를 맞이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덧붙이기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몸이 성했을 때에도 그저 머물러 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는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의 결과 육신의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야곱에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영적 축복이 그를 브니엘의 사람, 즉 기쁨의 사람, 감격의 사람,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비록 저는 다리를 가지고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자를 절대로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서든지 택자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늘 든든히 붙잡을 줄 아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짜 축복입니다. 이 힘의 바탕 위에 이 영적 축복의 반석 위에 섰을 때만 하나님께 자신의 자아실현과 건강과 물질 축복을 구함으로써 자기의 실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을 줄 아는 영적인 힘입니다. 언약 백성, 즉 택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고통도 겪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택자들 역시도 첫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일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은총, 즉 구원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노하신 하나님의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칠흑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 택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강구한 축복이며 그 축복을 받은 자만이 역경 속에서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기뻐하며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 축복을 간절히 구하시고 반드시 받아서 지나는 인생의 여러마다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분이엘의 고백을 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언약 백성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야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시는 것 외에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신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적 사랑이 발휘되고 그 축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야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고 또 직접 하나님께 축복을 애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은 그에게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축복을 가져왔고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 선언과 축복을 힘입고 신앙의 장부가 되어 계속해서 진보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리로 기쁨의 분예를 지나고 있는 야곱은 곧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형의 손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훤히 알게 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선언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지만 그 은혜로운 언약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거리들 앞에 서기보다 날마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 오늘 이 하루도 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굳게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강건함의 축복을 얻어 비록 내 다리가 절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의 행진을 이어가야 합니다. 늘 승리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호람대오의 삶으로 기쁨의 분위기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